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우리 전하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강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 고와 노래 소리 청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아멘. 시간 되었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이곳에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되돌아보면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럽지만 그래도 뜻을 정하여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신 그 주님의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전심으로 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사라진 감사가 회복되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의 근심 걱정 모든 질고
주의 은혜로 주님 사라지고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51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를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온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를 대표하여 김광중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값없이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바람을 펴여 함께 모일 수 있는 이처럼 아늑한 소망교회 동지를 우리들에게 주셨고 또한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저들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의 천국을 이루어가며 또한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 사람된 생각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처럼 계획하며 고민하고 살았던 어리석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고서도 바람이 무서워서 의심하면서 바다에 빠져갔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 보지 못하고
길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여서 세상의 파도 속에 빠져가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건져내어서 주옵시고 이제는 세상의 파도 위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심을 내어 구하며 쌓고자 하는 것이 그 옛날 사람들이 쌓아 올렸던 바벨탑처럼 우리의 명예와 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이도 주님이 주시오니 우리가 받은 우리의 모든 영광도 주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올라갈수록 저희들에게 겸손함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의 향기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고백하기는 저희가 죄악을 맞서 싸울 힘은 저희들에게 없사오나 그러나 저희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힘 주시어서 주님, 저희들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떨쳐 이겨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을 들고 이 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가 구원받아 함께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받아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이 위로받아서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노년에 계신 성도님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 뵙는 그날까지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말씀 되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세상을 이겨내어서 믿음이 충만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성가대와 합주잔의 찬양을 기쁘게 흠앙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헌신의 예물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득 찬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한 번 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연륜간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아멘.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의 편지로서, 성부 하나님의 편지로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되심 대속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문제가 없고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다 인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자들에게는 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물론 우리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쉽게 불평 나오고 막 짜증도 나고 그러지만은 다시 성경을 기억해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날 사랑하심, 그 믿음이,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끌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과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임을 잘 믿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11월 달에 들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는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 교회는 사실 우리 소망교회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중심이 된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완벽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같이 힘쓰고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자, 그래서 말씀과 복음이 중심이 된 그런 교회가 되고자 첫째 주에 말씀 나눴고, 지난주는 교회의 3대 사명, 바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
또 예배를 더욱더 예배되게 하도록 양육을 받고 양육을 하는 것, 그리고 안 믿는 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어 예배하도록 초대하는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교회의 3대 사명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지만은 다시금 리마인드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예배하고 양육하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 참된 교회다라는 부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주로서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교회에 대해서 좀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뉴스에 보도된 그런 내용입니다. 고속 화물로 어느 날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한 동네에 어떤 소포가 배달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네 그 어떤 사람이 앞으로 그 상자가 배달이 됐는데 운송비를 지불하지 않아가지고 수치 거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보낸 사람도 나도 돌려받지 않겠다라고 이상하게 또 요구하는 바람에 그 우편물 그 상자가 소포가 14년 동안이나 임자 없는 주인 없는 그런 화물들과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다가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이제 14년 만에 이렇게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이제 그렇게라도 이제 처리를 해야 돼서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호기심에 아주 싼 값에 그 경매에서 아주 싼 값을 지불하고 그 상자를 샀어요. 그리고 상자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자 속에는 이제 영국의 돈 단위가 파운드인데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수만 파운드의 화폐가 들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수령하려는 그 수령인은 그 얼마 되지 않는 운임, 그 사람한테는 클 수 있었겠죠. 아프리카 어떤 로컬 동네에 있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수령인이 자기는 못 내겠다고서는 거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엄청난 행운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시작합니까? 이 말씀으로 왜 말씀을 시작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선물인 이 구원과 영생,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 매일 배송이 되고 있는 복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변화해야 되니까 이 변화를 귀찮아해서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의 가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다스리는 주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그 한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 잃어버린 자, 복음을 받지 않고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한 죄의 그런 문제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자들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도 찬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건물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사실 이 건물을 우상화하면 우리가 절대로 안 돼요. 잘 보존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는 것, 또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잘 흘려보내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이상으로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 이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그래서 이 교회라는 존재에 대해서 신앙의 어머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신앙이 그렇게 잉태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신자들이 잉태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으로 잘 자라나고 험난한 세상, 예나 지금이나 믿음 생활 좋은 시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유혹과 시험들로부터 우리를 이 보금자리로서 잘 보호해주고 보듬어주고 양육이 되어지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곳. 그래서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말했고, 사실 이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를 태동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주고 자라나게 하고 보존하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시고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건물 세우신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망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셔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중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끼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태국에 있는 교회가 없는 최북단의 치앙콩에 거기에서 교회 개척해서 성경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시는 우리 협력 선교사인 장한종 선교사님이 제 신학교 대학원 동기세요. 근데 이분이 본래는 막 세상에서 마음껏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시던 분이에요. 물질의 부족함도 없이. 왜냐면 이분이 예전에 나이키 박연차 회장의 수행 그 비서였거든요. 돈도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 있고 뭐 그분이 간증하는 거죠. 뭐 하룻밤에도 수천만 원씩 자기가 탕진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쓰러지시면서 생각도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몸도 움직일 수 없고 그런 상태를 경험하면서 이분이 그동안 외면하던 이 복음들을 생각할 수 있었고 그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그 모든 세상의 쾌락들을 다 버리고 이분이 이제 찾아간 곳이 티벳에 거기 고아들이 있는 그 고아원을 거기에서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면서 불교 나라인 불교가 아주 센 곳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것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음악. 왜냐하면 대학가요제 그 입상 출신이시고 지금도 막 작곡 아주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떻게 그런 어떤 음악적 창조력이 그 안에 있나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얘기겠죠. 어떠냐 하면서 저한테 종종 그 곡을 자작곡을 보내주세요. 그분이 언어도 아주 유창하게 잘합니다.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아주 잘하시고 중국어도 아주 잘하시고 이번에는 태국에서 태국어를 금세 몇 년 안에 능통하셔가지고 설교도 아주 유창하게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티벳에 갔다가 거기 오랜 사역 그 고산지대에서 이분이 몸이 이제 건강이 한번 그렇게 무너지고 난 뒤에 몸이 건강이 약해요. 최근 몇 년 전에는 또 위도 떼어내셨잖아요. 암 때문에. 그리고 치앙콩에 있다 보니까 병원 뭐 변변한 병원 있습니까? 이빨 얼마나 귀해요. 오복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치아 관리도 잘 받지 못하니까 막 이빨 다 빠지고 한국 나오면은 치아 치료 하는데 이제 신경 쓰시는데 근데 그곳에 가서 왜 그곳에 뭐 하러 갔는가?
노년이 되면 우리도 다 편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다 내려놓고 자기에게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과 그 복음,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아이들 처음에 전도해가지고 한두 명씩 모여서 그분의 이제 사역지에서 주특기가 성경 통독이에요. 아이들 불러가지고 성경, 태국어 성경으로 읽고 말씀 전하고 예배 시작하고, 또 초청돼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이후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에게 그 메콩강에서 확 직접 세례주고 양육하고, 아이들 나오니까 그 부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교회가 크지 않지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그곳을 나오더라도 그 사역지를 이제 언젠간 떠나야 되잖아요. 선교사는 그냥 사명이 떠나는 거예요. 언젠가 때 되면은. 그래도 그곳에 믿음에 자립한 믿음의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그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와 이 복음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교회를 잘 세우는 일을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야 하지만 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에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 섬겨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 가는 전도 선교도 할 수 있지만은 후방에서 우리는 기도와 물질로 적으나마나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을 합니까? 그 복음의 불모지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바로 그거로 알고 우리는 그 길의 가치를 공감하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장한종 선교사님이 사실 제가 첫 만남이, 그분과의 만남이 썩 즐겁진 못해요. 신학교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좀 거친 면들이 있어요. 저랑은 성격도 너무 다르고, 처음에 어떻게 보면 저한테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때 오랜만에 그 말 들어봤어요. 저한테 앵기냐? 앵기요? 이제 진짜 저에게 뭐 불만이 있었는지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 간 때가 2009년도거든요. 33살 때. 한참 더 혈기왕성하고 힘도 좋잖아요. 제가 승질 나면 뭐 치고받고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마음 전혀 안 들고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니까 잠깐은 불쾌했는데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데, 이거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시 나에게 좀 내가 오해를 주고 혹시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 있으면 잘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분이 또 저보다 나이 훨씬 많으니까 제가 다가갔죠. 그래서 이야기하고 오해가 풀어지고, 제가 몇 년 전에 물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하시더라고. 참. 아유. 하여튼 그래서 저랑 성격도 다르고 좀 차이점이 있지만은 그분의 그 복음의 열정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 도전이 되고 존경도 되고 공감도 합니다. 그래서 참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선교지에 그분이 뭐 능력이 없어서 거기 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 자식들 한국에 다 있고 또 그분 사모님도 한국 서울에 계시고 다 내려놓고 그냥 몸 상태도 안 그런데 가서 사역하는 게 위태위태해요. 그렇지만은 그곳에서 참 불모지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도 좀 공감을 해서 저희 당회에서 결정해서 그분을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역 그래도 10만 원이라도 매달 후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더 올바르게 교회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를 그냥 단순히 믿음의 효율성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고, 이건 주님의 몸을, 당신의 몸을 허르셔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 우리의 믿음 성장을 이루고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주고
또 하나님 예배하고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서로 지체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그냥 이방인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 가족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가족 공동체구나 라고 여겨야 하는 것이죠. 이 부를 호칭이 없어가지고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형제로 자매로 여기기 때문에 사실 그런 호칭을 가지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사 또 교회 안에서 있는 여러 직분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근본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로 자매로 내 가족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더 우선된 거예요. 직분도 중요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에 대한 부분 나눌 텐데, 근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게 저 사람을 이방인으로 남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주신 내 가정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 수능 본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은 그 그 자녀들을 내 자녀처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김광용 목사님 오늘 대표 기도하셨고 일부 때도 이희진 지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기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저뿐만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서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자꾸 인식하려고 힘쓰면서 용납해주고, 어떤 가정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가 관심 가지고, 혹시 너무 지나친 관심이 또 부담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도 참 위하여 막 애써주고, 또 시험에 들고 어려운 지체 그 성도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목사에게 찾아오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성도들을 찾아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상담합니다.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다독여주고, 그래서 다시금 잘 교회적 존재로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 서로를 주님 안에서 맺어주신 형제요 자매로 인식하면서 우리가 보듬으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짧게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인의 의무는 어떤 의무가 있냐면, 이 공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는 건 이건 당연히 의무고 당연한 것이고, 교회의 각종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세상이 정말 시간이 점점 더 끝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이 모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짙어집니다. 워낙 생존의 경쟁이 치열하고, 또 너무 이 복잡한 삶을 살다 보니까 숨 쉴 틈이 필요해서 그런지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고 모임들이 점점 폐하여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모임을 누가 소중히 여기겠어요? 저랑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 모임들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고 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우리는 이 모임을 소중히 여기어서 나도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모임에 참여하는 그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애써 우리가 힘써 참여해 주는 것입니다. 공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각종 모임에 참여할 의무가 우리 교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지금 교인이라 하면 어떤 분들을 말하냐면 직분자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정식으로 세례교인으로 정회원으로 등록하신 분들이라면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이 교회만의 어떤 나름대로의 문화 안에서 모이게 되는 여러 모임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임들이 있어요? 공예배인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이제 공예배로 여기는데 그 공예배 외에 어떤 모임들이 있습니까? 우리 전도회 모임도 있고요. 전도회, 다음 주는 전도회 총회가 있고, 또 구역 모임도 있고, 전도 모임도 있고, 그리고 축구 선교회, 탁구 선교회 등 여러 모임들이 있어요.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도 더욱더 이렇게 혈액순환이 왕성하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바로 세례교인인 정회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임에 애착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여가 뭐 대단한 거냐고요? 아주 대단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참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한 분 한 분 예배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리에 앉아 계실 때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는 여러 기관의 그 장들, 임원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모임을 주도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딱 참여해서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인도하는 분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그 열심히 그렇게 참여를 할 때 그 모임이요 더욱더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당연히 드리는 것이고, 여러 모임들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모임을 소중히 여겨서 모임에 잘 참여하셔서 하는 그 교인의 의무를 더욱더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소망교회 우리 세례교인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교회 교인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분들도 그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교인의 의무를, 모임을 소중하게 해서 참여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자신의 소유로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물질의 수입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11조를 명령하셔가지고, 그 11조는 결국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믿음이 거기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조 하여가지고 그 구약시대에 있었던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했어요. 또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초대교회가 태동이 됐을 때 그 당시에는 전쟁 과부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모였는데 구제 사역이 너무나 필요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초대교회의 특징이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는 것이 그 당시의 특징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또 상황이 달라요. 물질의 필요와 또 쓰임이 다르고요. 그렇지만 시대가 흘렀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수입이 얼마 되었든지 그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러니까 교인들은 우리가 처음에 세례교인이 될 때 우리가 약속하고 작정한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헌금의 의무를 다하면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관광 수입으로 살아가는 한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 예전에 메르스 유행할 때가 있었잖아요. 메르스 유행 때문에 그 관광 수입으로 살아가던 그 동네가 큰 어려움에 처했어요. 몇 년 동안 어려웠다가 어느 날 드디어 여행객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동네에 있는 민박집에 이제 숙박료를 지불하는데 20만 원을 지불하고서는 그날 묵었습니다. 그런데 이 숙박료를 받은 민박집 주인이 그 받은 생긴 수입 20만 원을 가지고 정육점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외상으로 밀려 있었던 고기 20만 원이 있었거든요. 고깃값 20만 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갚은 것이죠. 근데 이 정육점 주인은 자기가 그래도 수입이 오랜만에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탁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밀려있던 그 세탁비 20만 원가량을 지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세탁소 주인은 자기가 20만 원이 생겨가지고 뭐 우리가 즐겨하는 것은 아닌데 맥주집으로 가가지고 그동안 맥주 외상으로 그럼 먹었던 그런 것들 20만 원을 갚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맥주집 사장은 처음에 말했던 그 민박집으로 가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빌려 쓴 돈 20만 원을 갚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근데 이 여행객 그 민박집 묵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루 안에 이뤄지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 숙소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컴플레인하고 그래가지고 20만 원을 다시 환불 받아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보세요. 돈을 번 사람도 없고 돈을 쓴 사람도 없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 마을에는요 이제 빚진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참 20만 원이라는 돈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별거죠. 사실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 복음도 전해지고 사랑도 흐르고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20만 원이라는 돈도 이것이 이렇게 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하물며 생명을 살리는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까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사실 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종종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과 속에 있는 씨는 셀 수 있잖아요. 하나씩 발라내면. 그런데 그 씨 속에 있는 사과는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없어요. 참 우리가 복음의 씨앗으로 사랑으로 씨앗으로 드린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안에서 저희 아내가 일하는 그 수입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뜻을 정해서 규모 있게 운영을 합니다. 안 그러면 돈이라는 것이 이게 뭐 규모 없게 사용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1조 받으면 딱 되고 저희 아이들도 얄짤이 없어요. 용돈 받으면 거기에서 엄마가 징수합니다. 징수. 아이들은 훈련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딱 징수를 해요. 돈 주고 돈 빼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려요. 주일원금 한 달에 수입 안에서 11조 주일원금, 감성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다 정해놔가지고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60만 원 가량을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때로는 목적원금도 드리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수입 범위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또한 부족하지만은 이 물질이 흘러가서 참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강단에서 이 물질, 돈 설교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죄송한 부분입니다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교인으로서 이런 이 의무를, 이 물질을 흘려보내야 되는 이런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 절대 아니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께서 훈련시켜 주셔가지고 저도 그것이 이제 돼서 이렇게 저의 어떤 습관이 되어진 것이고, 저도 첫 직장 군대 가서 장교로 복무할 때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런다고 제가 그럼 곤궁한 인생을 살았냐? 아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때때로 채워주시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그 남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름과 그 빵가루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시거든요. 하나님 되게 막 참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때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먹을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져와서 자기 것을 내놓았을 때 그걸 통해서 주님 손에 들려지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생명을 유지하게끔 하는 놀라운 그런 물질로 사용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물질이 잘 흘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좀 원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귀중히 여기신 교회 공동체가 가진 교인의 의무로 우리가 정해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중에 저도 노인이 될 거 아닙니까? 응? 지금도 막 자꾸 막 이렇게 저도 막 주름살 자꾸 생기고, 몇 년 전엔 저희 형님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보고 충격을 받았어. 진지하게, 야, 이제 형 같은 동생이니까, 형구가 너 왜 그러냐, 얼굴 왜 그러냐, 왜 막 형이 말을 잃었어. 늙은 거지. 그러니까 막 주름살 생기고 막 늙은 거 너무 싫은 거예요, 막. 그리고 막 추억의 사진 보면서 아,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애들 막 깐난쟁이 때 품에 안고 막 뺑뺑할 때가 있었는데, 아, 세월을 잡고 싶어. 근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 안에서 점점 늙어지고 주름 생기고 노쇠해지고 그런 거죠. 그런데 나중에 되었을 때 주님 곁으로 부름 받기 전에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 만약에 제가 제 배 채우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되도 내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아. 근데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사실 창조가 된 사람들이에요.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느라 어려움도 있었지만 참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자식들 믿음으로 잘 키워냈고, 또 내 인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복음 전하기 위해서 참 드렸다면은, 제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없지만은 참 그래도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 더 감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뱃속만 채우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나중에 되면요, 허무함이 남아요. 내가 뭐 하려고 살았지? 언제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려가지고 내가 도대체 뭐 하려고 살아왔지? 아마 허무하고 아마 당혹스럽고 후회가 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모임을 소중히 여기며 참 교회와 복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한 인생 살았을 때, 나중에 저와 더불어 하나님 은혜를 그래도 제가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제가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헌신할 수 있는 인생 살았습니다라고 참 감사하며 우리 노년을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무라고, 오늘 제목이 교인의 의무라고 하니까 부담이 좀 오실 수 있는데 그것을 부담감으로만 받지 마시고 참 이것이 복된 의미이고 내가 이렇게 의무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복음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저와 함께 주님이 명령하신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참 믿음의 성도님들로 살아가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잘 흘려보내며 모임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임을 폐하고 주님 교회를 왜곡하고 오해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구원받아서 교회 공동체에 있게 하시고 예배와 주의 성도들을 보듬는 주님 또한 저희 함께하며 시간을 보내며 교제하며 주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 똑똑으로 주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더욱더 모임이 충만하여 주며 저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흘려보내어지는 복된 가정과 그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영원토록 구원을 받아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족이 된 천국 가족들입니다. 주님, 이 시대가 교회를 왜곡하고 오해하고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호도하는 그런 시대이지만은 저희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정말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듯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주 안에서 맺어주신 형제와 자매들을 내 몸처럼 아끼며 함께하고 복음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역사, 그 복된 복음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오늘 전한 말씀을 통해서 혹시 시험에 들거나 오해하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잘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은혜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께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 건축 선교헌금, 구역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오늘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또 복음을 위하여서 또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과 믿음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낌없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드린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그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더욱더 후하게 쓰고 풍족하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 가정의 풍성히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가 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 얻게 하심을 놀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의 말씀 나눠주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정기 모임 광고 보시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저녁에 정기 당회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도해 주시면서 준비해 주시고 모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교회 김장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날 아마 배추 절이고 다음 날 이제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이제 총회도 하고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아마 그날 김장 완료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또 힘이 되어 주시길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그 26일에는 각 기관과 전도회 1년에 한 번뿐인 우리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총회에 빠짐없이 우리 모임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참석해 주시고 한 해 사역을 또 되돌아보고 같이 교제도 하시고 내년에 섬길 임원들도 잘 이렇게 선출할 수 있는 총회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번 광고입니다. 올해 성탄절 전야제는 성탄 음악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각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교육부서에서는 이미 기획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직회 찬양위원회에서 좀 중심으로 좀 기획도 해주시고 또 속해 있는 위원들께서 모여 상의해 주시고 은혜롭게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부터 광고한 부분인데 한번 잘 읽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또 1층에 게시판에 있습니다. 읽으시고 참고해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구원의 주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신 말씀 받들어 순종하며 그 복을 누리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켜주시고 너무 실족지